세례 요한 같은 들러리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 심리학자가 한국인의 특성을 관계성과 주체성으로 뽑았는데 특별히 이 주체성의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커다란 집단 속에서 큰 기계의 부속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끔은 자기의 그 존재를 전체 집단 앞에서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내가 한턱 쏠게 그런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생일이 됐거나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거나 혹은 승진했을 때 어떤 이유를 붙잡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면서 주인공 노릇을 한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또 인정하고 밥도 얻어먹고 박수도 쳐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날이 좋을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딱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구나 그럴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한국인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매일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날에 잠시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곳에서 매일 주인공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 남의 주목을 끌어보지 못하고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엑스트라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면 그것 자체가 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들을 정말 주인공처럼 대접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살면서 연극 같은 거 해보셨어요? 어린 유년유학교 시대나 중고등학교 때나 뭐 어디 가서 연극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연극 무대에 등단한 건 7살 때입니다. 7살 때 유치원 졸업할 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는데 연극을 뭘 했냐면 그 성탄절 앞두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 다 죽이는 그 사건 속의 그 것들을 연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아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고 싶은 역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역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주인공인 건 다 아니까 뭐 인형 하나 끌어안고 그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요셉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이렇게 그거 하고 싶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그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 저는 이름도 기억나고 상황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 뭐 아버지가 의사래나 어째래나 뭐 그래가지고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 헤롯 왕 해가지고요 임금복 입고 큰 소리 치는 역할인데 그것도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에서 제가 무슨 역할 맡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헤롯의 병사 2였습니다. 아니 헤롯의 병사 1도 아니고 헤롯의 병사 2를 맡았습니다. 헤롯의 병사는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럼 저는 옆에서 칼 들고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야, 그거 진짜 엑스트라잖아요. 엑스트라예요. 그거 엑스트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가끔은 한두 번씩 주인공 노릇 하게 해주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진짜 엑스트라들 많아요. 주인공도 많지만 조연들도 많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무명으로 살아가는 엑스트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 삶이 너무 고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을 만방에 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라는 여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드보라라고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의 99.99%가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여사사 드보라를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드보라는 그 드보라 아닙니다. 성경에 드보라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어떤 드보라느냐 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서 이삭에게 시집 올 때에 여종을 몇 명 붙여줬습니다. 여종을 몇 명 붙여줬는데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여종 맷이 졸졸졸졸 따라왔어요. 그때 여기에 여종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종들 이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110여 년이 지나가지고요, 그 여종 중에 한 명이 죽게 됩니다. 참 오래 살았죠.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여종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드보라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귀향해서 베델로 돌아올 때에 자기를 키웠던, 아마 리브가가 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키웠던 유모가 죽습니다. 놀랍게도 몸종으로 출발한 여인이지만 그 마지막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드보라였음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 여인이 묻혔던 무덤까지 나옵니다. 그 무덤의 지명 이름이 알론 바굿입니다. 이거 아마 야곱이 지은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알론 바굿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알론 바굿이 됐는데 그 뜻이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어쩌면 요즘 수목장 하는 것처럼 큰 상수리 나무 밑에 이 여인을 묻으면서 누가 울었느냐?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을 때 그 시기에 리브가가 죽습니다. 그래도 고향 안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아리따운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도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울었느냐? 이 드보라가 죽을 때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남의 몸종으로 살았던 이 여인의 이름을 마지막에 드보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혹시 조연일지 모르고, 세상에서는 혹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엑스트라로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를 주인공처럼 대접하시고 주인공처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경론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고만고만했는지 논쟁이 일어나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질문처럼 했지만 질문이 아니고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여태까지 찾아왔는데 이게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다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요, 세상 말로 열이 하늘 끝까지 뻗쳐가지고 못 참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그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을 때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세례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인생입니까? 할만했을 겁니다. 힘들어도 할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참 악마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못 견디냐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한 걸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못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좀 모자라다, 그러면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아니, 조금 얼마 전에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떠날 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예수님 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 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우리 어디 건드리냐 하면 우리 자존심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보다 제가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면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면 이거 못 견딥니다. 확고부동한 신앙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에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원수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고 세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대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주인공 역할 할 때도 있고요, 조연이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엑스트라 역할을 오래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정 기간에 우리가 한두 번 주인공 노릇하면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주인공 노릇 조금 오래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잘났구나, 내가 정말 탁월한 존재구나. 그리고 박수 못 받으면 화가 나요. 존경 못 받고 주목 못 받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목 못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막 박수 받고 당신이 훌륭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주목 못 받아요. 그러면 이 교회 사랑이 없어 그러고 다 정리하고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드시 집단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주인공처럼 대접받아야 마음 편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남의 주목을 끌지 못하면 자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왕 시키려고 그러니까 저기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데려다가 왕을 세웠더니 한두 번 주목받으면서 내가 진짜 잘났나 보다. 내가 정말 탁월한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박수 쳐줘야 마음이 편안해. 인정해줘야 정말 기분이 좋아. 그런데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러면 가만히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소고치고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뭐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사울은 1000명짜리 지도자에 불과하고 다윗은 수만 명 지도자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비교해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 죽이고 싶으냐? 다윗 왕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아프네. 그래서 수금을 연주해 달라고.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해 주면요, 그걸 듣고 있다가 창으로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자기 딸 미가를 쫓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들렴소바이 쪽으로도 도망가고 십광야 쪽으로도 도망갑니다.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울 왕이요, 내가 주인공이야. 왜 저 사람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칭찬해? 왜 자꾸 저 사람한테 박수 쳐? 왜 자꾸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 높이면서 살아가는,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는 조연이면 되고 엑스트라면 돼요.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박항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축구 불모지와 같은 이 베트남에 가서 이 베트남의 축구의 실력을 많이 높여서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근데 그 신문 기자들이, 베트남의 신문 기자들이 이 박항서를 여러 가지로 끌어내리려고 질문을 묘하게 합니다. 근데 참 박항서 감독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 참 대단한 업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그저 평범한 감독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사울 왕이고, 내가 여전도회 회장이고, 내가 내가 목사고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성경책 끼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요, 우리들을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쥐고 흠듭니다. 그럴 때 견고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존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당신 말 한마디 회개하고 그러는데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 꼭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최고야, 당신 훌륭해, 나는 여태까지 당신같이 신앙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짐짓하고 그거 받아들이느라고 기분 좋아가지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이 광야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최고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보냄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사실요,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누가 와서 칭찬하고 누가 와서 박수치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환호하면요, 눈 한번 질끈 감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 영광 빼들어와요. 예수님께 갈 것 자기가 독차지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요, 그러다가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께 갈 영광 자기가 딱 차지하는 거,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이름 깎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자기가 차지할 순간에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저는 그저 박수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 해야 할 말과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 예수 이름 높이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우리는요,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이런 게 신앙 고백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거 신앙 고백인데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느냐? 세례 요한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아야 되고 모든 박수는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그저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 존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위치로 살기를 원했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어야죠. 신랑이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양복 입고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들러리는 들러리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어떤 존재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렸느냐? 신랑 친구 된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랑 친구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랑 친구 역할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 높임을 받고 우리는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설교하면서 주님 이름 높이면서 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소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들러리면 됩니다. 저는 나는 예수님만 높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신앙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독일 가곡을 꽤 좋아합니다. 뭐 겨울 나그네, 뭐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뭐 이야기. 뭐 독일 가곡을 잘 부르는 유명한 테너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뭐 프리츠 분덜리히라든지 피셔 디스카우라든지 헤르만 프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노래 듣는 거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유명한 테너 이야기들이 아니고 반주자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최고의 테너로 알려져 있는 피셔 디스카우가 독창회 할 때 이 사람의 반주가 없으면 독창회 안 합니다. 레코드 취입하려고 녹음할 때 이 사람 반주가 없으면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제랄드 무어입니다. 이 제랄드 무어가 반주를 해주면 노래가 그렇게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제랄드 무어는 어떻게 반주하고 어떻게 도우냐? 반주를 하는데 반주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창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피셔 디스카우가 노래를 쫙 하면 이 반주가 쫙 나오는데 반주가 튀는 게 아니에요. 반주가 앞에 팍 해서 뭐 너 떨어졌어 하고 뭐 탁 하고 쳐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드러나길 원하느냐? 피셔 디스카우가 드러나길 원하고 자기는 거기에 잘 녹아 들어가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과 이런 것들을 잘 반주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 사람의 별명이 생겼어요. 제랄드 무어의 별명이 뭐냐면 The Unashamed Accompanist예요. 무슨 얘기냐? 부끄럽지 않은 반주자, 부끄럽지 않은 동반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하면 돼. 이 사람하고 하면 독창회가 성공해. 이 사람하고 하면 레코드가 너무너무 명반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구랑 하고 싶어 할까요? 자기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누군데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주님이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주님 잘 드러나게 하고 자기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야, 이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피셔 디스카우가 제랄드 무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동반자다요. 내가 주님의 일하면서 듣고 싶은 이름이 뭐냐? 아, 조인성 목사는 부끄럽지 않은 나의 동반자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 않아요? 일생 예수 믿었는데 우리 주님이 어딜 가는데 아이 쟤는 빼.
쟤는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래. 쟤는 하나님 영광 가려. 누구는 꼭 데리고 가. 예수님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저 친구가 가면 내 이름이 높아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Unashamed accompanist.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동반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의 특급 칭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칭찬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은 왜 그를 그렇게 높이 칭찬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면류관과 상을 받았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요.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예배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예수 이름 높이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는 사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 헐뜯고 내리깎는 이 시대,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대에 세례 요한의 신앙을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흉한 것이 뭡니까? 나 좀 높아지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나 좀 박수 받으려고 예수님 내리 깎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영광 높이면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